아주 오래전에 제가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어느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시골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장례식장에서는 왕왕 이제 목사들이 입간을 하면서 염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3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장례식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터라 저는 이 염을 하면서 매듭을 제대로 매지 못해서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는 가족들이 울고 있고 매듭을 묶었다가 이게 아닌데 싶어서 다시 풀었다가 그러고 있더니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겁니다. 상여를 메고 선산에 올라가서 하관을 하면서 이 도대체 몇 번째 횡대를 열어야 되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또 치토를 하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정말 쩔쩔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급기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변에서 여기저기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한다고 목사를 불러와서 이런 난장판을 만드느냐, 뭐 그런 이야기였죠. 저는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 앞에 푸념 섞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왜 목사로 쓰시는 겁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망신을 주는 겁니까? 나 때문에 장례식을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교인들 볼 낯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속으로 이거 큰일 났다. 나 때문에 장례식을 망쳤다고 불평을 하면 뭐라고 답을 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대뜸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믿지 않는 오빠들을 설득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른 게 우리 친정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10년 감수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전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잘하려면 경험도 많고 실력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실력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준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붙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손사래를 치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바로왕 앞에 나갈 만큼 용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말로 노하여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와이하르 아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이하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불을 뿜어내다 하는 뜻이고요, 아프는 콧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콧구멍으로 불을 뿜어낼 정도로 진심으로 화를 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미가 급하시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앞뒤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그토록 화를 내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려 5번이나 변명을 하고 거절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저는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바로 왕에게 보내신다는 겁니까?
한 겁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저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사람들이 누가 그 말을 듣고 믿겠습니까? 하고 변명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그들은 믿음도 없어서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십시오 한 겁니다. 이어서 4장 10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안 됩니다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4장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 말고 딴 사람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사건건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변명을 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와이하르 아프, 불을 뿜어내듯이 불같이 화를 내신 겁니다. 모세에게 최후 통첩을 하신 거예요. 저희 형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그 소명을 무시하고 사업해서 돈 벌어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사업도 쫄딱 망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날리고 건강도 잃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었어요. 그렇게 방황하며 어느 날 춘천 가도를 달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생명과 바꾸겠다. 그날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들은 저희 형님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고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와이아르 하프, 하나님의 노하심은 우리를 겁주시는 협박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인 겁니다.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을 뿜듯이 화를 내셔서라도 우리를 그 길에서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그 간절한 사랑으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최고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 나가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재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성인 난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탈출시키려면 엄청난 돈과 식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사태에 애굽의 군대와 충돌이라도 하게 되면 그들과 싸울 만한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것들 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말도 잘하지도 못했고 모세는 가진 돈도 없었고 모세는 군대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말을 잘하거나 돈이 많거나 군사가 아니라 히브리 노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애굽의 한 병사가 이유 없이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모세는 그 병사를 주먹으로 때렸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날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하루아침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양을 치는 나그네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그런 마음, 히브리 노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모세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네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준비했으니 너는 네 손에 들린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쓸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준비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준비만 하다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가수들 이렇게 오디션 프로를 보다가 제가 감동을 받은 면이 있습니다. 어느 젊은 어린애죠. 20대 초반의 남자아이가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평생 준비만 하다가 늙어 죽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참가자는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그 아이를 싫어했던 사람들조차도 좋아하게 되고 응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하는 것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잘 못해도 내가 100%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부딪혀보고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딴 사람을 쓰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지독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자기 비하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비하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사실을 인정해야 진짜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존중하되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고 믿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 말씀이 마음으로만 계획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실 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한 모습인 겁니다. 유대인의 기도문 중에 후사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원래 이 후사라고 하는 말은 예술가나 조각가가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100%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외치는 말입니다.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뜻이 후사입니다. 내 자신이 볼품없고 내 환경과 처지가 좀 어렵고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괜찮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후사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1500년 이상 디아스포라로 살았죠.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만큼 고난이 많았고 생활은 불안정했지요. 그런 유대인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가 후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부족한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인정해 주는 기도가 후사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말 100% 만족해, 이분은 약간 이제 뇌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30년 이상 설교를 했으니 아마 수천 번 이상 설교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만족하는 설교는요, 두세 편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통의 크기보다 나의 소중함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고 인정하는 것이 후사인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이 후사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남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남들이 다 나를 오해하고 미워해도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너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동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감동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기대하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살 수 있고 시베리아 한복판에서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견디지 못할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영을 받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십시오. 종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놓고도 혹시 주인에게 혼이 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그냥 엉터리같이 일을 해놓고도 아버지한테 칭찬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도대체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자녀와 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종은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지만 자녀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확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마시고 다시는 두려워하는 율법의 영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크고 넓고 깊고 충만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한번 후사의 기도를 배워보고 그 기도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난밤에는 고민이 너무 많아서 한숨을 쉬고 잠을 자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후사,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살만합니다. 여러분 얼굴 쳐다보고 아무리 이상하게 생겼어도 하나님 이 정도면 잘났습니다. 그러니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세는 나는 이미 늙었고 병들었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절대 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준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으니 너는 순종하고 그 지팡이 들고 나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다 단절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 말도 어눌해지고 세상 물정도 어두워지고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문제를 푸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위하여 말도 잘하고 수완도 좋고 눈치도 빠른 그의 형 아론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 감당하실 때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말해 줄 사람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사람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호성 시인이 쓴 서울에는 바다가 없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에는 바다가 없기에 더 이상 동백꽃도 피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이슬에 젖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요? 각자 도생의 길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삶은 정말 무미건조한 사막과도 같다는 겁니다. 동백꽃처럼 가슴 울렁이는 일도 없고 이슬에 젖는 것처럼 그런 깊은 감동에 젖어들 일도 없다는 겁니다. 목이 마르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누구 하나 나를 위해서 물 한 잔 주지 않는 정말 삭막한 사막과도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이런 말을 하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경쟁하고 우리를 이겨먹으려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사막에 숨겨진 샘물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줄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스티브 도나후라고 하는 분이 쓴 사막을 건너가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막을 빨리 건너가려고 샘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막을 빠져나올 수 없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이 사막에 물을 주시고 사막에 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저는 여기에 나오는 광야의 물과 사막의 강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샘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걸어가면 그곳에 길이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이 흘린 눈물이 사막의 샘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 감리교회 기도문인 Prayer for the Day, 그러니까 우리어로 번역하면 하루를 여는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에 이런 기도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 오늘 나의 하루가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소서. 나의 오늘 하루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보내신 주의 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 광야의 길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기도 속에 사막의 샘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윤석준 선생이 쓴 달 따러 가자라는 동요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장대 들고 망태 메고 뒷동산에 올라가 무등을 타고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2절 가사를 보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2절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저 건너 순이 내는 불을 먹혀서 밤이면 바느질도 못한다더라. 얘들아 나오느라 달을 따다가 순이 엄마 방에다 달아드리자. 2절을 보니까 1절에 왜 그렇게 아이들한테 달 따러 가자고 보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이네 기름이 떨어졌어요. 밤인데도 등불을 켜지 못합니다. 순이 엄마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싹바느질을 할 수 있도록 불을 켜야 되는데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나오느라 달 따러 가자. 그 달을 따서 순이네 엄마 방에 달아드리자 하는 내용인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은기라고 하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고두심 씨의 손녀딸로 나오잖아요. 이 은기의 아빠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서 그만 코마 상태, 거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어린 은기는 바다에 달이 100개가 떠 있는 바다에 가서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은기는 달이 100개가 떠 있는 바다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주도의 수많은 어선들이 그날 밤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은기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달 100개를 보는 마음으로 언덕에 올라가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정말 아빠는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오고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드라마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달 따러 가자, 순이의 엄마 방에 달을 달아주자 라고 노래를 불렀던 그때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오늘 하루가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가 나만 잘 살게 해달라고, 나만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아이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를 미리 준비해 두셨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사막을 건너가겠다고 뛰어가지 마시고 사막에 숨겨진 샘물과 같은 그 사람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성령의 샘물을 함께 나눠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는 여호와 이래 반드시 도울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가 서시겠다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소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voice, 음성이라는 말에서 출발합니다. 소명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설교는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오늘 설교는 김지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날씨가 춥다고 교회를 안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은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남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아니에요, 저는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즐기며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소명으로 사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거의 대부분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작은 재능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보다 훨씬 더 값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돕는 것도 중요하죠. 어려운 사람에게 1,000만 원, 1억 빌려주는 것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을 위하는 길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우리를 위대하게 붙잡아주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아무리 강하다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어느 날 넘어지고 자빠져서 기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사명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요나와 같이 배 밑창에 숨어서 주무시지 마시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